네,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눴었던 예화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집에서 2마리의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적은 글입니다. 외국에서 사냥개로 분류되는 한 마리는 마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어린이 팔뚝 정도의 크기로 집 안에서 기르는 외환용 개입니다. 집 안에서 삽니다. 비록 모양과 크기, 아름다움, 이름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두 마리는 모두 같은 개, 반려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집이 아닌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처만은 집 안과 마당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 속에서 전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마당 한 모퉁이의 계집에 들어있는 사냥개와 정반대로 따뜻한 실내에서 추위에 대한 부담 없이 지내는 외환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개이긴 하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각자 누릴 세계와 감당할 몫이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실내에서 사는 외환견에 비해 실외에서 사는 사냥개가 측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사는 개들은 여름의 혹서와 겨울의 혹한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덕분에 큰 자연을 자기의 세계로 삼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실내에서 자라는 외환견 개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침대에서 잘 수 있는 특권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외환견들의 세계란 좁디 좁은 이 실내로, 집 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감미로운 봄바람과 청아한 가을바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린 후에 마시는 생수 한 모금의 가치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눈밭을 달리는 희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사는 개와 실내에서 사는 개는 그것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각 주어진 자기 세계에 만족하면서 자기 몫을 다 하는 것이 곧 그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기쁨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2마리의 개들은 자기 세계의 아름다움과 자기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행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거실에는 마당을 향하여 큰 유리문이 나 있습니다. 그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두 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의 세계를 부러워합니다. 안에 있는 개는 어떻게 해서든 유리를 넘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반대로 밖에 있는 개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안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리문이나 현관문이 열리는 순식간에 밖에 있는 개는 안으로 뛰쳐들어오고 안에 있는 개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외환견 개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는 1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나간 지 몇 분 채 되지도 않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현관문을 긁으며 열어달라고 낑낑거립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귀에만 닫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만 열리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애씁니다. 실외에서 사는 사냥개를 하루만 실내에 가두어두면 몸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밖에서 크는 개들에게 좁은 방 안이란 감옥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틈만 있으면 아름다운 천국인 대자연을 버리고 끊임없이 감옥 속으로 뛰어들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들은 자기 세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세계에 만족할 줄 모르기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른 세계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래서 참 행복을 알지 못하기에 개가 아무리 영리하다고 그래도 역시 짐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해하는 상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수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해서 지극히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삶만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직 욕망이란 사슬로 자기 스스로를 꽁꽁 동여맨 채 매일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처음 우리 승인교회에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청년부에 들어와서 면접 설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승인교회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푸른우리교회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했던 설교를 아직까지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놀라곤 합니다.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야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야 제가 여러 번 우려먹을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설교를 기억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황대곤이라는 쓰신 분이 야생초 편지라는 그 산문글에 슬쩍 들어가 있는 글귀입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처음 개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구를 안 바꾸지 않고 이 문구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청년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장미 같은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성공과 명예와 부를 가진 주변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능력들, 하나님께서 자신만에게 주신 소명과 매력을 과소평가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민들레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에게는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아름다움과 소명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존재 방식이, 삶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들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뿐이죠. 물론 사람들은 장미를 더 귀히 여기며 장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민들레는 장미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찬양할 뿐이지 그 장미의 아름다움을 결코 자신과 비교하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욕망의 세계 속으로 생명을 걸고 냅다 달려나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같은 자기 세계를 벗어던지고 결코 자기의 세계가 될 수 없는 다른 세계 속으로 뛰어들려는 개와 인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짐승과 달리 빛나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짐승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합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임으로 언제나 의롭고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쫓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지언정 남과 자신을 비교하다던가 타인의 삶을, 타인의 아름다움을, 타인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인간은 결코 세속적인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이미 자기 삶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혼과 지성을 지닌 하나님의 지으신 귀한 인간이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일반적인 왕들과 달리 화려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행렬과 행식은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우리 2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흔들며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온 성이 흔들릴 정도로 열렬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이 장면에 압도되어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따르던, 그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절대로 우리 주님을 똑바로 알아서 그토록 멸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20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순환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순환예고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제자들의 욕망과도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20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이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비록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소경과 맹인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길 위에서, 예전 개역 한글로는 노중에서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히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 꾸는 꿈이 전혀 달랐습니다.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열광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주님께 투사시켜 그 욕망이 빚어내는 허상을 향해 그토록 열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곧 채워지리라 믿었던 그들의 욕망을 향해 그토록 환호했던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입성하시는데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쫓느라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끼 밥을 먹지 못하는 거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지능지수가 형편없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삶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탐심의 노예가 된 그들은 마치 하루살이가 죽을 줄 모르고 북속으로 뛰어들듯이 더 깊은 욕망의 세상으로 정신없이 쫓아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으로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되죠. 보라, 온 세상이 욕망을 쫓는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열광하던 그들이 그로부터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욕망과 기대가 예수님으로부터 무너지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그토록 뜨겁게 환영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목이 터져도록 외쳤습니다.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손바닥을 치며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며 침을 뱉으며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쫓는 자는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세상도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만큼 돈만 있으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돈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우리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고등학생들이 2012년에 조사했을 때 100명 중에 44명이었고 2015년에는 100명 중에 56명이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고등학교 약 47%,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10억이 생기면 기꺼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고 중학생의 33%, 초등학생의 16%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2015년 자료인데 만약에 지금 2021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지금 물어보면 몇 퍼센트 정도의 대답이 나올까요? 자세히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멘토는 더 이상 목회자나 성직자나 철학자나 위대한 정신을 가진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단연 성공한 CEO입니다. 그들의 강연, 그들의 책, 그들의 인터뷰,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멘토 삼고 그들처럼 살려고, 그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요즘 대학생들은 모이면 주식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카페에서든 밥을 먹은 데서든 통화소리를 듣든 어디서든 주식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도 사실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쓰기도 했지만 제 아내가 저 몰래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LG전자의 주식을 샀는데 당시 LG전자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저도 나중에 청년들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LG전자 주식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안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끊고 그냥 딱 돈을 넣어놓고 오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제가 전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주식을 샀으면 수시로 핸드폰 충전을 더 자주 해야 했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으로 내가 산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확인하며 말씀을 읽다가도 주식 생각, 기도를 하다가도 주식 생각,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도 주식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크리스천이 주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괜히 저에게 물어봤다가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미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입장에 안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칼럼에도 이미 썼지만 주식 투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그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그 이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부와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도 CEO가 쓴 책이죠. 돈의 속속이라는 책을 언급하시면서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존재로 보고 있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만몬으로 보고 있죠. 거기에 제가 감히 한마디를 추가한다면 돈은 중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성경은 부와 소유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부와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부를 이야기합니다. 부와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만몬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몬을, 자신과 만몬을 동시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대부호와 삭개오 같은 부자와도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즉 성경은 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식을 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돈을 용돈으로 주지 않고 주식을 사주는 제 친구 집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만몬인지 내 욕망인지 하나님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회사 주식을 왜 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만약 주식이 올라서 여러분이 수익을 얻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으로 응답하시고 그 신앙에 꺼리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기대 속에서도 또는 냉대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수많은 열렬한 환호와 환대가 곧 닷새 후면 차가운 냉대와 실망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쫓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욕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좁은 길처럼 보여도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사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의 길이며 만족이 없는 헛된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의 조찬 모임에 그 기윤실의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아름답게 사는 것은 오직 돈에 대한 가치 판단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후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벌어졌고, 기독교 내에서 그때 당시 850명이 가입돼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회원 중에 70%가 전문 CEO, 기업 경영인이며 30%는 전문 직업인이었다고 합니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제 유언이 국민일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린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단 한 평의 땅도 단 한 칸의 집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나의 모든 소유는 이 사회를 밝히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서재에 있는 1만 권의 책은 고향에 있는 도서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나의 시신은 의학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에 기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장례식은 집에서 밝은 노래 속에서 찬양 속에서 치르도록 하고 부고는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12년 전에 별세한 한 유리회사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유리의 김태섭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부인 앞으로 집 한 채만 남기고 거액의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또 대전에서 생을 마친 백모 사장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3등분의 교회, 고아원, 쌀 나누기 운동 등에 기부했다. 중소업체 사장 최모 씨는 10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장학재단, 복지시설, 농아학교 등에 기증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에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유산 중에 가장 값진 유산인 진리의 삶만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 운동에 동참한 분들은 이미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자기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아마 진지하게 유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요, 그렇기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객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엄숙하게 유언장을 몇 년간 쓰다 보니 그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무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욕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만들고 그 무리는 많은 고통을 수반하지요. 둘째로는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으로부터 인생 자체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욕망 속에는 삶의 여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쫓을 때에만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때 인생을 덧없이 소모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삶의 여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입니다. 이 삶의 여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늘 형편에 맞게 작게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남들처럼
살기 위해 구색을 맞추다 보니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 대출금 이자 갚느라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위축됩니다. 청년 때는 드렸던 11조는 물론이고 헌금이나 구제에 얼마나 인색해지는지요. 그러다가 아이까지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쪼들리죠. 신앙생활 자체를 버거워하는 부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때의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다. 결혼하고 아기 낳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일 것이다. 인생의 참다운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승부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가려집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적했느냐가 아니라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삶의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거두었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그날 욕망을 섬기던 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이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가야금의 대가로 불리웠던 황병기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가야금곡 미궁은 2000년 초반에 그 곡을 3번 듣는다면 죽는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곡으로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그 공포 게임에 삽입되기도 하였죠. 황병기 선생이 89년 12월 31일,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31일 경주박물관에 있는 에밀레종의 신비한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주 그 박물관의 관장의 배려로 그때 이제 이 타종을 하는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시 정각 육중한 닭목으로 딱 3번만 타종하고서는 종각에서 내려왔습니다. 종을 치는 좌석에서는 종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는 종소리를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 수많은 인파들의 환호 소리, 소곤거리는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천년 동안 간직되어 온 에밀레종의 그 신비로운 소리를 여운까지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렬한 환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기대와 욕망을 투사시켜 그 욕망의 삶을 향해 그토록 열광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그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환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을 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시죠.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결로 만들었도다. 욕망의 한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쫓는 세상 풍조에 휩싸여도 진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아요.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욕망과 세상 풍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긴 여운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망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욕망을 쫓고 있어도 이 그릇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